네, 기도 고맙습니다. 입사님 기도하시면서 한숨을 훅 하고 쉬셔서 깜짝 놀랐어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숨이 차서 이번 건강 검진 하고 나서 그 날 받으셨다면서요. 기대 수명이 84세 이렇게 날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83세 생일 축하를 저희들이 잘 해드리기로 했어요. 86세. 네. 64쪽 악한 농부 비유 여섯 번째 세션 악한 농부 비유에 대한 공부입니다. 심판에 대한 공부인데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싶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 약한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과 위로의 말씀들을 숱하게 주셨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오늘 교재에서 드러난 이야기죠. 그럼요. 교회에 있지. 빨리 얘기해요. 교회에 있다고. 손주한테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근데 그걸 왜 스피커폰으로 키셨어요? 네, 착해. 신우예요? 서우? 상은이네 딸. 근데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 김정욱 어머니 이렇게 뵈면 새신자 오신 것 같아가지고 눈을 자꾸 마주치는데 안진호 목사님 한 분만으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김정욱 어머니까지 새신자 같이 이렇게 하셔서 근데 예쁘세요 원사님. 잘하셨어요. 이게 눈이 자꾸 찔리셔서 하신 거죠?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예뻐지려고 하신 거라고요? 아니죠. 우리 양복중 원사님도 눈 찔려서 이제 곧 하실 계획이시라면서요. 네, 불편하지 않게 하셔야죠. 이번 주 주일 예배 광고는 우리 안진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본인 광고까지 곁들여서. 근데 지금 좀 처음에는 좀 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흰머리가 이끗이끗해서 그냥 좀 덜 양심적이어도 괜찮을 뻔했다. 이런 생각 후회하고 있죠. 흰머리가 염색해요 거기다. 65쪽 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보죠.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하고 좋은 선생님으로만 이해하고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구할까요? 예수님의 심판에 관한 가르침이 없어서가 아닌데 그거는 스킵하죠.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즐겁지만 아무래도 심판은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죠. 구원은 거저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심판은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위구원에 대한 좀 알러지 같은 게 있는데 어떤 행위구원 교조적인 행위구원에 대한 메시지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잘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삶에 대한 요구를 자꾸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들으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참 좋은데 뭐간가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편해하고 그러면 마치 이신칭에 좀 반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행위구원론자 아니냐고 따져들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왕왕 없지 않아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밸런스를 균형을 좀 잘 갖춰야 하죠. 그래야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못 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행사 제 아내가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전도 집회 한 번을 안 하냐고 제가 초기에 몇 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다 놓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하시는 말씀 참 귀감이 되어야 할 말씀이에요. 데려다 놓고 싸우지 말고 먼저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전달을 많이 드렸던 건데 우리 악한 본성이 그것도 사실은 다 채우질 못하죠. 이것과 저것이 구분되지 않아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그런 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도 같은 맥락이죠. 자, 이 세션에서는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를 살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심판과 관련된 비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득 떠오르는 심판과 관련된 비유 어떤 거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같은 거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양과 염소. 양과 염소 그렇죠. 또 어떤 비유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 같은 이야기들도 심판에 관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판에 관한 메시지 있어요. 여기 지금 21장 오늘 마태복음 21장 이야기하고 있지만 22장 바로 그러니까 자, 이건 이제 성경 보는 공부니까요. 21장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세 가지 상징적인 그 사건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성전 깨끗이 하는 일을 행하죠. 또 어떤 일을 벌이죠? 마태복음 21장 한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화과 나무 저주한 일이 벌어졌죠.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들어가서의 세 가지 상징적인 어떤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었잖아요. 종교 기득권자들로서는 이게 굉장히 좀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비유를 보는데 두 번째 비유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고요. 그리고 22장 넘어가서 21장 이제 포도원 농부로 끝나고 22장 넘어가서 혼인잔치 비유를 다 같은 이제 사실 23장 가면 더 심화되고요. 24장에서는 아주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더 구체화됐죠. 본격화되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21장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화되죠. 그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인 악한 농부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농부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자,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책무를 주셨으니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게 제 어릴 때 그랬거든요. 외할머니 댁 가면 포도 과수원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댁 외삼촌 댁에서 그 입장 선거라는 데 아시나요? 선거 포도 유명하죠. 선거라는 곳에서 큰 포도원을 하셨어요. 그 포도원에 원두막이 있었는데 그 원두막에 올라가면 수박에 놓고 두런두런 옛날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런 원두막에 올라가서 어떤 비유 옛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못 쓴단 말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요? 왜 못 깨달아요? 전문 용어로 아리까리하니까, 그죠? 조금 고상한 독일 말로 하면 MM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수의자매 안 왔네요. 프랑스 말로 하면 알쏭달쏭하고 아프리카 우리 남아공에서는 긴가민가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죠. 어려웠단 말이에요. 비유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원두막에서
수박 잘라놓고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을 수 있는 비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어봅시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이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비유 안에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은 궁극적으로 뭘 뜻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뜻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러니까 할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산 울타리에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리고 나서 농부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고 세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자, 34절. 열매 거둘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이게 꼭 장사치의 돈벌이 그런 비유가 아니죠. 지금 특히 마태복음에는 열매에 대한 강조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3장.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미 도끼가 나무 밑둥에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말이야. 이렇게 굉장히 열매에 대한 강조가 열매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한다는 말씀, 이 선언적 메시지를 두 번 반복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맥락에서 들려주실 만큼 열매에 대한 강조가 열매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웠는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열매를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죠. 자, 질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열매를 거둬서 이제 새로 맡기고 갔으니까 우리 건물주 우리 조병욱 집사님 월세 맡기면 때가 되면 뭘 받아야 돼요? 월세를 맡기는 게 아니지. 뭘 맡기는 거죠? 임대를 주면 때가 되면 뭘 받아야 돼요?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건 의무잖아요. 세로 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 열매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달라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그 정당한 요구에 열매를 내어놓지 않고 왜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을 던졌을까요? 주지 않으려고, 그죠? 주지 않으려고. 왜 주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이게 누구 거라고?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의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다는 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모습 그대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 사사기의 용어로는 자기 소견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주인됨으로 이건 내 거야인 거죠. 자,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 5장에는 포도원의 비유가 또 나오죠.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것과 연관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잇대어서 좀 내용을 약간의 변화를 줘서 이 비유를 주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66쪽. 이사야서 5장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며 포도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포도원은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을 뜻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눈앞에 펼쳐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뜻할 수도 있어요. 뭐 같은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그들이 가장 큰 민족이어서 선택했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들이 가장 뛰어나서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아니, 수백 년간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 무슨 볼품이 있겠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나일강 문명지에서의 날고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시대에 거기서 종로로 수백 년을 하던 민족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어요. 별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민족들을 출애굽기 19장 표현 그대로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이스라엘을 두신 거예요. 이게 포도원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가장 적인 주요 요소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 공부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이 포도원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고대 시대의 나라 개념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신약을 읽다가 건너가서요. 67쪽 이 비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사야 5장 포도원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보살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실패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되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죠. 선택은 특권이죠. 그렇습니까? 선택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축복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여 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선택은 특권이지만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뭘 계속 제일 좋아했냐면 출애굽 이게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도 달라고 또 메추라기도 달라고 고기도 달라고 떡도 달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은 회예요. 회. 왜? 이 사람들은 날로 먹으려고 들어요. 그죠? 아니 선택받았어요. 축복이죠. 은총이죠. 그건 특권이에요. 그러면 선택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아니라 만나를 회 줬으면 더 불평 안 했을 것 같아. 메추라기 먹고 또 만나 먹고 그러니까 또 불평하고 날로 먹으려고 들었던 것이죠. 아니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날로 먹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날로 먹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그에 합당한 열매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를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에는 그러면 어떤 책임이 따를까? 어떤 책임을 따를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할 때 그 열매 숨막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이럴 때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다 삽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걸 다 살아 이렇게 정언적으로 얘기를 해두면 숨이 콱 막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에는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러는데 이 문장 자체를 한번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 하셨나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나무라는 건 뭘 뜻해요? 나무라는 건 야 내가 이 나무야 한다는 건 이걸 뜻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 뜻이잖아요. 그죠? 나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하실 때 이 나무라는 것은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그 나무로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열매는 뭘까요? 뭘 보면 그 나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예가 됐을 때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예가 된다는 것은 세세한 수많은 율법과 규율을 다 지켜낸다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증명해요. 그죠? 지키면 지키는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어서 이 지킴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지켜내면 내 자랑입니까? 그게 행위구원이에요.
지켜낼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영광은 오롯이 하나님 것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켜낼 수 없는 자리에서는요, 자기 절망에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절망으로 세리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내가 할 수 없음 앞에 다시금 손 벌려야 되는 것이에요. 대개는 거꾸로 하잖아요. 뭘 좀 되면 자랑하고 안 되면 절망하고, 이렇게 좀 난이 안 되니까 교회도 안 나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뭘 해, 이렇게 되 오해란 말이죠. 내가 율법을 지켜 살았어? 와우,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잘 순종할 수 있어서 이런 열매를 맺었네, 감사합니다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 순종하지 못했어, 주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군요 하고 엎드려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지키지 못한 자리에서도 내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이따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이 얘기를 나눕니다만,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 21장 이 두 아들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두 아들 비유가 뭡니까? 야, 이거 좀 해라 그랬더니 큰 놈은 하겠습니다 하고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둘째 놈은요, 싫어요 그러고 나중에 했단 말이에요. 그 결론의 끝이 뭐예요? 그 큰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래요. 그러면서 아주 선언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세리와 창녀들은 이 나라에 들어가지만 니들은 안 돼, 이렇게 말하.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못 지켰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율법을 안 지켰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었길래. 이 다스림 안에 있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7쪽 다시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인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우리가 열매 하면 대부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건 달달달달 외웠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니, 이 열매를 맺고 사는 건 정말 귀한 일이죠. 이 열매를 맺고 살아야죠. 이건 정말 귀한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켜주시는 열매. 그런데 이 열매들을 포괄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드는 열매, 그것이 그리스도의 열매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8쪽 두 번째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도 거부했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도 거부했습니다. 자, 본문 읽어보죠. 종들을 부렸는데 때리고 죽이고 돌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를 보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보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때리고 죽이고 돌 던졌어요. 37절 그리고 끝내 후에 누굴 보냈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나님의 기대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뭐라고 말해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왜? 유산을 차지하려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가 되고 싶은 겁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겁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거절하죠. 그러니까 상속자니 죽이자. 이게 지금 예루살렘 21장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3번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를 이제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장에서 쭉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가기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3번 순환 예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3번의 순환 예고가 곧 이야기죠. 이 이야기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쫓아 죽였어요.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준비해 두시고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41절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자기들은 그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진멸하고 포도원 짓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맨 밑에 줄.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심하게 홀대당해도 그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다시 보내심의 이야기죠. 그 밑에 줄, 세 번째 줄 내려와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서야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실까요? 그죠?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이 보내셔서 경고하실 텐데 얼마나 더 많이 경고해야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이 세속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되는 사람이 될까요? 자,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유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입니다. 다시 보내시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심판에 관한 경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은혜의 표시가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섭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은혜의 표시가 된다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왜 은혜의 표시가 됩니까? 워닝 왜 띄우죠? 요즘은 우리나라도 무슨 일만 있으면 그 경고가 뜨는 것 같아요. 문자로 비가 예보가 내리면 이렇게 비가 내리면 예보 띄우고. 이거 왜 띄웁니까? 대피해서 우리 안전하게 살리려고. 경고의 목적입니다. 그죠? 경고를 우리를 협박하려는 게 아니고 겁주시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하고 이렇게 힘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이죠. 경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래서 은혜의 표시가 되는 이야기죠. 자, 심지어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까지 보내신단 말입니다. 경고하시고. 그러니까 그 경고가 끝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셨죠.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이야기는 악한 농부들에 대한 그러니까 유산 탐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제 비유 속에서 내쫓아 죽인 아들을 내쫓아 죽인 이야기가 끝내 십자가에 매달 공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찾으셨나요? 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가깝습니까? 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에 준하자면 우리는 어느 편에 가깝느냐? 세 번째 줄 내려와서 다른 한편으로 이 비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들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 공부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쭉 다시 읽고 또 갈라디아서 쭉 읽고 에베소서까지 좀 쭉 읽어보았는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툭툭 튀어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한 구절 한 구절이 튀어올라서 마음을 쿵쾅쿵쾅거리게 하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학습으로서 공부하는 구절로는 그게 툭툭 튀어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와, 이게 참 무서운 대목이구나. 많이 아는 것에 쓸모없음. 그거 더 알아서 뭐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 올라와서 경고에는 우리가 두렵고 떨기도 하고 사랑의 메시지에는 우리가 감격스러워하기도 하고 그 눈물과 콧물을 내쏟는 이런 성경 읽기가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일에는 이렇게 힘겨워하면서 살아가는 일에는 이렇게 기뻐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 이 나라의 일에는 우리가 좀 무디어져 있지 않나 하는 자기 반성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70쪽 도표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했다면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지체로부터 좀 긴 문자를 좀 받았는데 몇 통의 좀 회사에서 당한 어려운 일, 옳게 행했는데 그 옳게 행한 것이 오히려 좀 어려움이 된.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롭게 살면 복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의롭게 살면 복이 따르기도 하지만 의롭게 살면 더 많은 경우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란 말이에요. 우리 김경희 원사님 이제 은퇴하시기까지 그런 일 수많이 겪으셨죠. 옳은 사람 착한 사람들 이용당하는 경우 너무 많고요. 그렇게 옳게 살다가 먹고 살 수 있겠나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좀 영악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이고 똑똑한 건 그만두고 그냥 영악해야지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세상인 것 같고 내 아이가 그냥 착하기만 하면 그잖아요. 공부는 하나도 못하고 착하기만 하면 걱정이 되잖아요. 저는 저희 산이가 걱정이 안 되는 게 착하기만 하질 않아서 걱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착하기만 하면 어디 가서도 이용만 당할 거고 뻔하잖아요. 얼마나 힘겹게 살 것인지.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역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끝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나요? 그 하나님의 역전에 대한 기대가 이런 하나님의 역전이 없으면 천국에서도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닙니까? 같은 뜻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의를 위해서 그 의를 피해서 핍박을 안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정서와 달리 그냥 그렇게 살면 힘들 걸 뻔히 알매도 그렇게 살아서 핍박을 당할 때 받는 복, 그것이 이 하나님의 역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아닙니까? 심판이 있어야 되죠. 자, 밑에 농부들이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냥 믿습니다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믿습니다. 이거 진짜 골천번도 더 드리는 말씀인데 믿습니다로 들어가는 나라인데 도대체 그 믿음이 진짜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믿습니다 해놓고 다스림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이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거는 믿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오른쪽 칸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백보자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든 거죠. 그 백보자 심판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양과 염소 이렇게 해주신 비유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농부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헛똑똑이죠. 자기들의 악한 계획으로 주인이 되려고 했는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근데 그 악한 계획 때문에 주인은커녕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에덴의 아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그걸 따먹으면 이제 그만이죠. 그걸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는데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가 돼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씀이죠. 시편 118편을 쭉 읽으면서 다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할렐루야.
받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건조한 공부에 이렇게 찬양의 그 감성을 불러 넣어 주셔서 건축자들이 돌을 버릴 땐 그 돌 왜 버려요?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 없다고 보인 겁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쓸모 없어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쓸모 없음의 영광, 이 신비를 헤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 거야 하고 늘 혼란스러워만 하죠. 이 쓸모 없음에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자꾸 성공지상주의로 하게 되고 어떤 성취를 이해하기 위한 발걸음만 바빠지는 것이죠. 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어떡한대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도대체 어떤 열매를 받는 백성인가? 자,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교재에 없는 내용이어서 성경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내용인데요. 21장 우리는 지금 43절부터 33절부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만 21장에 예루살렘 들어간 이야기 머리에서 쭉쭉 해서 무화과 나무 마른 이야기까지 그치고 23절에 권위 논쟁이 펼쳐져요.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묻죠. 24절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대답 못해요.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그건 뭐 대답하기 싫고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대답할 말이 없어지니까 사람으로부터다 이러면 밀란이 날까봐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고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찾으셨죠? 28절 네,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대답하되 그러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그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싫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갔어요? 뉘우치고 갔어요. 뉘우치고 갔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건 뭐예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누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뭐라고 대답해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도대체 세리와 창녀들이 무슨 열매를 맺었는데? 뉘우치고 가라 하신 곳에 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지금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는 조금 더 확정적으로 그리고 과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야, 이 뉘우친 자가 먼저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4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이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걸 알았어요.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비유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행하는 거죠. 잡고자 하나. 왜 잡으려고 해요? 죽이려고 잡고자 하나.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이 비유를 두 가지 면에서 잘못 해석하기 쉽다. 첫 번째,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악한 농부들에게 보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보낸 것처럼 이 비유를 읽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 모르고 보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예, 다 아시고 보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포도원을 빼앗아 71쪽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제 이스라엘은 틀렸어. 이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말이죠.
자, 바울도 지금 우리 사도행전 계속 했습니다만 계속 강조하고 있죠. 야, 이 옷을 털면서 이제 니들은 끝났어.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 얘기 뭐예요? 그만큼 이방인 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착을 수사적으로 하나의 레토릭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내 이름 천국에서 끊어져도 이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인들이 다 돌아 예루살렘 이런 뭐죠? 그 종말론 천년왕국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입각해서 전 세계적으로 몇 프로 그리스도하는 해석을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서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고 이런 맥락의 이야기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 구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고 그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애초에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너만 구원받아라 이런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는 그런 나라여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자, 그 밑에 있는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찾으셨나요? 네,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를 자 다시요.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거부한 일이 얼마나 종교적인 일이었던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스가 없는데 여기다 저만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그리고 박스를 읽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황스럽죠, 그죠? 여러분들은 박스가 없는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유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거부한 일이 얼마나 종교적인 일이었던가에 주목해야 돼요. 종교성.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종교인과 비종교인으로 나누고 전자를 좋게 후자를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건 파격적인 거예요. 그들은 열매 자랑을 하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내가 소득이 11조 빠진 것 없다. 야, 1년에 한 번만 하는 금식도 내가 1회에 2번씩 한다. 내가 저 세리들과 같이 살지는 않았다. 열매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다.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이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 보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종교적 헌신을 하곤 합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에 종교적 헌신이 열매는 아니라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리는 이렇게 맺혀진 긍정의 열매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열매를 맺는 거,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이 지켜낸 율법을 다 자기 몫으로 알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켜내지 못했어도 이 지켜내지 못한 자리에서의 뉘우침이 있어요. 이 뉘우침이 자기 자리를 찾게 해요. 지켜낸 것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게 했던 이들과 달리 지켜내서 이들은 교만했단 말이에요. 지켜내니까 차라리 지켜내지 않았으면 겸손할 수 있었을 텐데 지켜냈더니 헌금 많이 했더니 할 말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헌금 많이 못 되니까 아휴 나같이 부끄러운 것이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귀한 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잘 안 해.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종교적 헌신이 우리의 액세서리, 신앙의 액세서리가 되면 뭐 써요? 이렇게 저렁저렁 붙여놓고 번쩍번쩍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은퇴를 할 수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액세서리 딱 그걸로 구원받습니까? 그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했느냐? 수인자매가
아주 핵심적인 정말 좋은 대답이었죠. 그리고 60년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 개척 멤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귀한 일인데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질문 밑에 거. 이 이야기가 던지는 경고죠.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 밑에 있는 문단을 좀 읽어보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만일 자기 마음과 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면 이 비유를 제대로 적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을 살펴보지 못하는데 자신의 종교적 헌신이나 신실함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믿음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잘 의지해야 되죠.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면 특권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냥 이런 무수한 어떤 행위들, 종교적 행위들이 아니라 그 열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이 주권에 순종하는 이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이 법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다시요. 이 이야기가 던지는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자, 다시 그 밑에 있는 문단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보면 우리는 누구에 가까울 줄 몰라요? 악한 농부에 가까울 줄 몰라요.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양 부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거기 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병을 때릴 때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내 옷을 벗기라고 뛰어들었을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등을 돌렸을까? 이런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에 내가 있었다면 그날 나는 어땠을까? 이런 것들 좀 신앙생활 우리 한평생 내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송한데 좀 교재에 없는 것들을 자꾸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로마서를 좀 하나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이네요.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 하나 못 지켰네가 아니에요. 우리 이거에 숨 막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못 지켰네가 아니라 못 지킨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가가 준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켜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준엄이 있다니까요. 말뜻 이해하시죠? 예. 그 마음 잘 새겼었으면 좋겠고요. 결론 보겠습니다. 자, 72쪽.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심판 때 우리를 깨부수는 모퉁이돌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찾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실 것인데요. 악한 농부들 이야기는 심판에 관한 비유지만 이 비유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는 데 있어요. 못 이루었다고 자랑거리를 삼을 것이 아니고 못했다고 나 교회 안 나와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줘야 할 사명에서 열매 맺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어요. 그 다스림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결론. 은혜에 관해서만 말씀하시고 심판에 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온화한 예수님의 초상은 이건 상상 속 허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허구를 만들어 신앙생활을 하면 못 쓰죠. 우리가 섬기는 구세주는 추문이 날 정도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셨지만 세리와 창녀들에게 추문이 날 정도로 은혜를 베푸셨죠. 맹렬한 소리로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맹렬한 소리는 잘 지켜나간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선포됐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하실 뿐 아니라 신속하게 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경각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만큼도 잘 지켜내 살지 못하면서 판단과 정죄의 기준은 바리새인 못지않게 선명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살 때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릇되이 살 때 뉘우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두 다 경험하고, 그리하여 신앙의 균형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